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립이란 단어입니다. 외로움이란 단어,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먹먹한 그런 프로를 보았습니다. 고등학교쯤 되는 아이 하나,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어떤 일들을 파헤치는 장면인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건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한 것조차 또 민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참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프로에서 한 여자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자기 친구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10명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친구들을 제외하고 별로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사이버 세계라는 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톡 같은 그런 곳에서 알고 있는 그 사이버 친구는 자그마치 2,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있으면 또 어떤 사이버도 친구일 텐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다. 사회적 고립이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일어났다. 정말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이버 친구들은 제대로 이야기 상대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 혼자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좀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것이 이상하게 막 흘러가 버린다. 왜냐하면 이 고립된 아이는 부모가 있다고 친구가 몇 명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고립되어 살고 있는 이 아이에게 누가 도와줄 사람이라고 선뜻 나설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그거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 자체에 전문가 이야기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동의를 조금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모두가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학교를 다니면서 보내고 또 보냈지 않습니까? 혼자란, 고립이란, 외로움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상상 이상의 인생의 사회적, 가정적 문제가 일어나는 그 단어의 밑바탕 속에는 항상 외로움과 혼자와 고립이라는 단어가 그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어난 어떤 문제만 볼 뿐이지 그 밑바탕 속에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문제가 이 가슴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해주는 단어는 고립, 혼자란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일까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막 돈 막 주고 원하는 뭐 어떤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왜 보내주셨냐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의 위험성, 혼자의 참혹함, 혼자의 끔찍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있고 심지어 이런저런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고립이란 혼자란 것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절과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혼자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사람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죄는 사람을 왕따를 시켜 버립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도 나를 혼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같이 부부가 살면서도 마음을 닫아 버려요. 뭐 저 인간 항상 저렇지, 저 사람 항상 늘 그렇지. 그런 시대적 속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는 혼자와 고립과 고독과 홀로됨을, 그리고 왜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찔러서 더 아프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 고독사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서로 찔리지만은, 아프지만은, 상처가 되지만 함께 있는 것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분을 좀 더 알고 믿음의 길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고, 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는 고립과 혼자와 고독을 품고 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바로 내 곁에 찰싹 붙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껴안고 그분과 팔짱을 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홀로 된 이 땅에서 혼자 살지 말고, 고립된 이 땅에서 스스로 차단된 내 삶 속에서 차단된 생활을 하지 말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눈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까지 품어주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될 것은, 제가 타이틀을 지었던 것은, 이분은 지성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성미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알려준다. 생각, 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지성, 생각과 관련된 분이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성령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 샤머니즘적인 특징이 좀 우리나라에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내 생각이 막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신내림 굿 하게 되지 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상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신이 더 또렷해져요. 똑똑해져요. 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생각 속에서 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샤머니즘 어떤 접신적인 그런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가 타이틀을 정한 것은 지성미가 있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막 생각 속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알아서 막 다 해주고 나는 가만히 있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혹여나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 속에, 판단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모든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 저는 뜨거움을 체험했지만 또 여러분이 뜨거움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 뜨거움이 없다 하더라도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고 있다. 영어로는 서치한다, 찾는다, 통달한다. 의미도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의 지성적인 지성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생각을 만들어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임직예배를 드렸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장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만장일치로 장로님을 피택하였고 또 금식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 또 알고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또 두 분이 또 주중에 함께 두 분이 오셔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장로로 세워짐을 위해서 거의 1년 정도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 은평 응암동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저 중림동에서 이사를 왔어요. 지금도 집을 좀 사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안 사요. 안 사. 왜 안 사냐? 그 이유가 뭐냐면 혹여나 또 교회가 어딘가 좀 이동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동하기가 쉬울 수 있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데는 목회자가 힘들까 봐 음식 접대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 휴가를 가게 되어지면 편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챙겨주는 그런 생각들.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얼마를 정해놓고 그런 것도 저희는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엔 목회자 저를 섬기겠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심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쯤에 내가 헌금해 버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신 거로도 충분하다. 근데 그런 마음의 생각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게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위대한 생각 속에서 지성미를 갖춘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성미와 더불어서 성령님은 감성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성미.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말을 좀 만들었어요. 지성미, 감성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성령의 위로로. 할렐루야. 성령님은 감성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를 하시는데 잘 하실까요? 위로해 주십니다. 뭐 해 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자비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님의 위로가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해요. 어제도 우리가 순종사역을 했죠. 존경하고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뭐도 없냐면요, 이 식물조차도 뭐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식물 보고 좋다, 예쁘다, 너 잘생겼다 뭐 이렇게 말하면 식물이 더 잘 자라고 그렇고, 너 못생겼다, 너 이 꼴이 뭐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얘가요 갑자기 기가 죽어서 빨리 죽어버린대. 흔히 말하자면 돌덩이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위로하기가 참 잘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카로워요. 입에 칼을 가지고 있어. 찔러요. 두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 뭐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쏙쏙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현미경처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칼처럼 날카로워요. 두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 막 내 마음속에 칼처럼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 나면 어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뭐죠? 우리 어릴 때는 아까찡기라 그랬고, 요새는 무슨 약품 뭐가 있죠? 무슨 솔솔 하면서 엄마가 발라주잖아요. 호 하면서 바로 옆에서 엄마가 발라주죠. 근데 엄마가 발라주면 참 이상해요. 그 아픈 게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호호해주면서. 옛날엔 약이 없다 보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근데 진짜 이상하게 엄마 손이 약손이 맞긴 맞아요. 제 기억에도 배가 아프다가 엄마가 이렇게 거친 농사를 지었다가 거친 손을 만져주면 쑥 나아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아프죠.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늘 함께 하게 되어지면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걱정해야 되고, 좀 나이가 들면 부모를 걱정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일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픔 속에서 빨리 치료가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난과 더불어서 자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좀 편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좀 마음이 좀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 사람 곁에 가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사람이 다가와서 힘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베풀을 베풀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독과 고립의 시대 속에서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든지 내 자신을 차단시켜서 숨어버리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든지 숨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능히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동을 또 주셔요. 감동. 어제도 우리 임직식을 마친 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임직식이 너무 감동적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 마음속에 뭉클뭉클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으로 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이 차가운 서울의 도시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피고 여러분이 항상 스마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잠시 그것은 즐거움을 주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되어지고 그것이 잠시 주지만 우리 속에서 샘솟듯 하면서 줄 수는 없어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샘솟는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 들어가면 좋은데 직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되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말씀드렸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언니한테 물었다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1학년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말한다 그러잖아요. 들어오면 지옥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고.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 성령님을 알지 않고 성령님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차갑게 되는 거죠. 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신앙에서 이 시대는 누구를 제일 잘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감성이 이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이 놀라운 품 안에 있다면 다른 어떤 일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말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은 잠깐 흔들리고 그 아픔은 잠깐의 아픔으로 끝이 나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빨리 치료를 해줍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지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사업이 넘어질 때가 있고 자녀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심지어 내 믿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속에 있다면 빨리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회복이 되어져. 차감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빨리 나아지게 되어지고 쓰러짐이 빨리 회복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성령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탄식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신음하다, 괴로워하다, 끙끙 앓는다. 여러분 끙끙 앓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전 예배당 2층에 제가 거주할 때 감기가 2번 들어서 너무 독하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진짜 끙끙 앓으면서 있은 적이 있어요. 또 2번인가 또 음식을 또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까지는 아닌데 뭔가 되어서 그때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듣고 알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듣다간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강단에서 끙끙 앓으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뭐 저는 남자라서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 산모의 그 고통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탄식이에요. 끙끙 앓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고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면한 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에 몰두해 버리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기도를, 성령님의 탄식을, 성령님의 끙끙 앓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국 목사님들과 교회가 또 종종 미국에 유학을 가시는데 달라스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1924년 이야기니까. 근데 이 학교가 초반부에 이런저런 건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져서 이거 학교를 폐교할 위기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 루이스 스페리 세퍼람 박사님 그리고 그 학교에 교수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 가운데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잠시 눈을 뜨고 밖을 보았어요. 제 눈에는 저 밖에 있는 나무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죠? 아마 저처럼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연히 밖을 보았던 그 광경 속에서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많은 가축들이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 언덕에 저렇게 수많은 가축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 가축 중에 일부를 팔아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빚을 좀 갚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저 많은 것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없어가지고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실에 사무원 되신 분이 똑똑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분이 이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카우보이가 왔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트럭 2대분에 해당되는 가축을 팔았대요. 그 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성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돈을 저기 있는 신학교에 갖다 주어라,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가지게 되더래요. 그래서 뭐 일도 안 되고 이거 그냥 학교에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학교에 갖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수표가 한 장 있는데 진짜 항상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 학교가 안고 있는 그 빚을 딱 갚을 수 있는 그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운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 길 속에서 매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기가 막힐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신학교에 기가 막힐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신가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그분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만 있다면 너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면 너희들의 인생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꼭 필요한 이 시대가 바로 성령님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손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분은 지성미가 있고 감성미가 있고,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였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했다고요? 성령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둔감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은 높은 차원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보니까 작고 작은 우리들은
죄인된 우리들은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 그분께서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고 그 머리를 깨뜨림을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능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분은,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고 또 추진하고 또 추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리드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건 불안해요. 사람은. 목회자인 저도 눈앞에서 보이고 사람들이 뭐 하면 그렇구나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내 눈에 보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그것으로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성령님께서 막 하고 계시다가 얼음 땡처럼 멈춰버려요. 그 성령님을 또 믿고 의지하고 하고 사모할 때 또 그분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알고 신뢰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주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왜? 비록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누가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리드하시고 추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뭔가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고 있을 때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